볼메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봐보세요.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 나누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귀한 표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한평생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또 기준이 되시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요,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학 갔습니다. 좋은 또 학교에서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타진을 했는데 또 좋은 기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좀 있다 보니까 또 대학에서 교수 자리로 또 청빙이 왔습니다. 너무나 인생이 즐거운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귀국하는 데 앞서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떨까요, 기분이? 이분의 오직 소망은 사는 거죠. 뭐 박사학위든 뭐 교수 자리든 취업이든 다 소용없습니다. 이분한테 가장 복된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음은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복음으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내 뜻하는 말을 다 이룹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말 복음이에요? 만약에 그 가운데 여러분이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붙잡도록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요, 우리 구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다 오셨는지 아니면 처음 믿는 분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구원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자리를 바꿔주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냥 가만히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관계없이 저희는 좀 있으면 시간이 되면 다 죽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일 수 있죠. 이런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복된 소식이 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원래 영광의 자리에서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럼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죄는요, 자리를 바꿔버려요. 이 구원과 죄의 문제는 그래서 뛸래야 뛸 수 없는 문제예요. 교회에 오시면 항상 구원의 문제를 듣지만 이 죄의 문제까지 아울러 같이 듣게 됩니다. 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참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죄를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도덕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뭐냐면 죄를 짓는 주체가 인간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인간이 죄를 짓긴 했지만 무슨 죄가 있느냐,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죄가요 영적인 차원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죄는 아무리 작더라도 그 뒤에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사탄이요,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차원에서 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죄가 짓는 게 주체가 인간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3편, 13권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분이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짓긴 짓는데 이건 내가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의지도 있어요. 이 죄가 나쁘다는 지식도 있는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행하는 거 보면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초부터 이 죄를 다스릴, 이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력으로는 힘들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풍덩 빠졌습니다. 근데 수영을 못 해요, 이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영을 못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간단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어요? 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구약 시대 때 옛날에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동물을 대신 죽여서 거기다가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통해서 태워서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를 면하게 되는 그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만연해져 가지고 이 동물의 제사를 갖고는 도대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죄가 너무 만연해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죄의 반복성입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발달하거든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만연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럼 이게 일상이 돼요. 일상이 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게 죄인지를 알 길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봐요. 이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게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앉아요. 이게 죄가요 이렇게 발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죄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욕심이 잉태를 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마침내는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이 죄가 장성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일상이 되고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죄가 장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리 이동이 일어나요.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던 인간이 사망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자리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생명도 막 다스릴 줄 알고 이것저것 복제 만들고, 그러니까 끝간데 없이 인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불과 몇백 년까지만 해도 신본주의,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을 통해 인간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좋은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어떤 것이냐? 이제 교회 오셨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은 내 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데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 뒤에 십자가 있죠? 이게 멋있죠? 이게 불이 쫙 들어오는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저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를 붙들면 살아나고, 십자가 붙들면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여기 오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게 돼요. 이 십자가가 의미를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판관이 있었어요. 죄를 다스리는데 어떤 흉악범이 잡혀왔는데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형을 면해 주려고 했더니 공의성이 훼손받죠. 다른 사람 다 그런 죄는 다 사형을 시켰는데 내 아들이라고 어떻게 안 해줍니까? 근데 아비로서 어떻게 또 아들을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요? 사형을 언도했죠. 그리고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성이 같이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성이 있지만, 여러분의 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저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장소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저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저게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그저 이렇게 두 개의 작대기가 이렇게 가로짓는 그런 기독교의 표식이 아니라 저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고 있는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귀중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와 닿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또 믿지 않으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도 원죄가 뭐야?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힘들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전도할 때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되게 싫어하시죠.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내 힘으로 성공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자기의 어떤 기준을 붙잡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죄인이라는 얘기를 잘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나의 의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또 내가 준법 정신 투철히 지키고 탈세하지 않고 정말 반듯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종교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 원죄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 성경의 원죄의 의미는요, 한 사람 원리라고 해요. 한 사람 원리. 이 한 사람의 원리가 뭐냐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이 인류의 조상이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삶의 영역에서의 논리는 금방 이해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였는데, 그러면 식민지 시대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뭐가 돼요? 그 아이는 자유인입니까? 식민지와 전혀 관계없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식민지 시대에 엄마 아빠가 식민지인이면 그 자식도 식민지인이에요. 이 자녀가 태어나서 왜 내가 식민지인이야? 나는 뭐 한일합방 이런 거 관계없어. 난 그런 거 하나도 한 적 없어. 나 이거 왜 식민지인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뭐 이거는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원리죠. 전쟁 때 성을 막 지키고 있는데 막 적군이 막 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뭐 다 죽는 겁니다.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열어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막 창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근데 한 과학자가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백신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신 개발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살아?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아담, 죄, 사망은 이것은 모두 사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가면 영생의 자리로 위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이 자리에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나 기존의 신자분들, 우리 예수를 믿던 분들도 이 시간에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내 기분, 내 능력, 내 방편을 믿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이 심각한 병에 한번 걸려보면 알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한번 걸려보면 이제 그 모양들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리면 소화제 먹으면 됩니까? 빨간 약 바르면 돼요? 이 약 저 약 다 먹어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딱 맞는 약 먹어야잖아요. 이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이 한번 심각한 병에 걸려보면 아는데, 여러분 이것저것 다 된다는 논리가 얼마나 편의적인 발상인지를 알게 돼요. 그때 깨닫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요즘의 시대가요, 상생의 시대 그래가지고 이 말들을 싫어합니다.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거부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가치 상대주의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거예요. 소수의 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이거를 교회 다니는 분들도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다사랑교회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치는 건전한 교회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자리, 사망의 자리를 영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위치 이동, 자리 이동을 시켜주시겠다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중요한 문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좋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첫 번째 제목을 잡아봤는데, 풍요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부자가 돼요. 예수 믿으면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걱정 많이들 하시죠? 걱정 많이 하시게 되면요 이게 결국 사망의 자리가 돼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걱정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밑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걱정을 왜 합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뭔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죄의 증상입니다. 이 죄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얘기를 잘 아시죠?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탄, 이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죄, 이 교만인데 이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다시 말해서 풍부한 자원이 있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딴 데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에덴 동산은 아니잖아요. 늘 결핍이 있어요. 늘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경쟁이 있고 늘 고민이 있고 늘 싸움이 있어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 아닌데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쫙 뿌리를 내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딴 데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리가 이동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자리로 옮겨갔다고요. 이 뿌리가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올라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너무 힘들어요. 걱정이에요. 염려투성이라고요. 이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트랜스프렌티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트랜스프렌티드, 이식하다 뜻이에요. 공중에 떠 있고 또는 어떤 구정물에 심겨져 있는 여러분의 나무를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옮겨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풍요로움이 찾아와요. 더 이상 걱정이 없어져요. 왜요? 내 뿌리에서부터 영원한 생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걱정이 없어지고 이 결핍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인을 향해서 맑은 시냇물에 뿌리를 내린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맑은 시냇물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양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철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개념으로 악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인은 맑은 시냇물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라고 하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절면수사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뿌리를 내리고 맑은 나무에 물에 심겨진 나무라서 영양이 올라오는데, 그럼 악인은 누구냐? 바람에 나는 겨다. 이런 바람에 나는 겨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는 심겨지지 않은, 공급이 없는, 내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참 자유롭고 멋진 인생이라고 세상은 얘기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 바람에 나는 겨를 악인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그때
의인은 버티고 서 있죠.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악인은 다 날아가 버려요. 이 왕겨, 이 겨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이요, 이 절묘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결핍은 죄의 증상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자리 이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자리로 옮겨 심기워질 때, 여러분, 그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서 개척교회를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영어에서 개척교회를, 그래서 물어봤더니 디벨롭 처치라고 하는데, 그건 발전하는 교회잖아요. 개척이 아니에요. 잘못하셨어요, 그죠? 이 개척교회를요, 영어로 플랜티드 처치라고 합니다. 플랜티드 처치, 심기워진 교회다. 왜 심기워졌냐? 여러분, 개척교회는 아무도 없잖아요. 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심어줘야 돼요. 심기워져야 돼요.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 자리로 옮겨가는지, 이걸 자꾸 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개척교회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단어를 들은 다음에 굉장히 그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척교회는 처음 교회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심기워진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한 40%가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요. 그래서 별거 중이거나 이혼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상처를 가지고 이 청년들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상처를 가지고, 이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이 부정적 인식 때문에 어떤 청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데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또 배신당할까 봐. 그런 성향이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창세기를 읽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쳐다보라.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재해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작은 문제 하나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겠냐?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삶대로 따라가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담대해지지 않겠느냐?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이 안목으로는 도대체 한 치 앞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게 되면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뒷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만 커져서 염려하게 돼서 그게 죄의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인생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갖게 되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런 몽고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2.9라고 그래요. 2.9. 여러분, 시력 얼마나 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조사해 보니까 저는 0.4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1.5, 1.5였는데 왜 이렇게 시력이 나빠진지 몰라요. 이게 이제 점점 좀 나빠지겠죠. 노안이라고 그러는데 점점 나빠질 것 같아요. 근데 2.9는 상상이 안 가요. 2.9. 평균이 2.9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정말 눈이 좋은 사람은 6.0이래. 6.0. 뭐 독수리도 아니고. 근데 이 몽고 사람들이요, 왜 이 시력이 좋은가 봤더니 한 가지 이유예요. 항상 멀리 봐요. 거기는 뭐 초원이니까 뭐 가로막히는 것도 없으니까 항상 멀리 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 시각이 항상 멀리 떨궈져 있어요. 시력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뭐 가까운 것만 보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좀 먼 산을 좀 보십시오. 멍 때리십시오.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눈의 피로가 좀 풀리고, 영적으로도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어요? 가까운 문제만 자꾸 보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 하다 보면 우리 영적인 시력이 자꾸 피곤해져요. 영적인 삶이 자꾸 무너져요. 그럼 그 삶이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죠. 피곤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고 나가면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시편 121편,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우리 시각이 멀어져요. 우리 시선이 멀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문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각에 이 떨궈지는 이 시점,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에 매여 있기보다는 항상 먼 곳, 높은 곳, 여러분 이거 바라보시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늘 부족과 결핍의 자리이지 않고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자꾸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한 사람은 이 복음이, 이 고백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이런 풍요로움이, 강력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정했는가, 요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제가 페이지 수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의 영적인 이 부요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 어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이렇게 쥐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영적으로 풍요해지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그 끝점에는 허무가 온대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재벌 회장이 되어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고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회장이 딱 되었어요. 근데 그때 가면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허무해진대요. 모든 꿈의 끝에는요, 허무가 찾아온다. 늘 뛰어내리시는 분들 보면 돈 없는 분은 안 뛰어내려요. 항상 돈 있는 분들이 뛰어내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허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풍요로움은 어떤 걸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요함이에요.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태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리 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유익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읽다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요즘 하면 욕먹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덜란드의 어떤 의학자 한센이 이걸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인데, 이 문둥병은요, 이 천형이라고 합니다. 천형이 뭐예요? 하늘에서 병을 내려줬다는 뜻입니다. 이 문둥병이요, 천형인 이유는 뭐 병리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뭐 불치병, 옛날에 불치병이었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게 천형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돼요. 이 문둥병이 딱 걸리면 가족들과 못 삽니다. 떨어져 살아야 돼요. 가족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냥 암에 걸리면 그래도 같이 이렇게 손잡아주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뭐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다 같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있어주는데, 이 문둥병이 딱 걸리면 무조건 격리됩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문둥병을요, 언터처블 병이라고 그래요. 만질 수가 없어요. 접촉이 안 돼요. 여러분, 인도의 마더 테레사가 위대한 이유는요, 아무도 손 못 대는 그런 사람들, 거들다 보지도 않고 가족들도 함께 하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 이 거리의 행렬병자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함께 있어줬어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런 질병도 함께 하는 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위대한데, 여러분 영적 세계는 어떨까요? 영적인 세계에 혼자 되는 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죽음이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 없어요? 왜 죽지 못해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죽었는데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죽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예수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 도처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항상 함께 계시겠다.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을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그런 뜻인 거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당부하신 말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양편의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혔거든요. 그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선포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강도가 죽음이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끝까지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이 이야기를 좀 몇 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새로 오신 분들 계셔서 제가 한번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부인이 넷이었어요. 부인이 4명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부인이 4명인데, 근데 이 남자가 조광지처 첫째 부인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써요. 거의 보살펴 주질 않습니다. 둘째 부인은 그런대로 뭐 이렇게 방문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처지인데, 셋째 부인은 뭐 둘째 부인과는 비교가 안 되죠. 얼마나 애정을 쏟는지. 특별히 셋째 부인은 이 싸워서 빼앗아 온 여인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늘 자랑거리고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고 합니다. 근데 넷째 부인은 뭐 비교가 안 되죠. 넷째 부인은 정말 애지중지, 어떤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잘 살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남자에게 변고가 생겼습니다. 이 성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 남자가 모든 거 다 뺏기고 무일푼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처지가 되어서 이 남자가 제일 사랑했던 넷째 부인에게 함께 떠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넷째 부인이 내가 왜 거지가 된 당신을 따라가야 되느냐 거절하더래요.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습니까? 셋째 부인에게 찾아가서 나랑 함께 가주면 안 되겠느냐 요구했더니 이 셋째 부인이 아니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넷째 부인도 안 가겠다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렇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둘째 부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둘째 부인에게 찾아갔더니만 이 부인도 별반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온 정의를 생각해서 내가 동고밭까지는 내가 배웅해 줄 수 있는데 함께는 안 가겠다,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남자가 할 수 없이 이 첫째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뭐 어디 사는지도 몰라가지고 소문소문해서 찾아갔어요. 갔더니만 웬 노파가 이 마루에 앉아서 걸레를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첫째 부인 조광지처예요. 근데 하도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얼굴도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걸레를 이렇게 챙기고 있어서 이 남자가 그랬답니다. 뭐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듣자니까 다 망해가지고 지금 어디론가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당신이 내게 준 게 없으니 이 걸레 조각이라도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둘째, 이 셋째, 넷째 부인이 인생의 보람이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헛된 일이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여기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진작에 첫째 부인에게 잘해줄 걸,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해줄 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뭐 무슨 어떤 남자의 불륜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교훈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넷째 부인이 뭘 의미하냐면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이 요구하는 건 다 해줍니다. 배고프면 밥도 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혀주고, 피곤하면 목 다 피우고 다 쉬게 만들어줘요. 평생 육신 뒷바라지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뭐 아름다우면 좋잖아요. 다이어트하고 근육 식스팩 만들고 뭐 고치고 수리하고 뭐 다듬고 많이 하죠. 그게 행복이며 살아갑니다. 근데 들어보십시오. 죽음이 딱 직면하면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랑 같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하지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셋째 부인은 남이랑 싸워서 빼앗은 아내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거예요. 싸우면서까지 빼앗았기 때문에 만족감이 대단합니다. 남들보다 더 누리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이것조차도 날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요 죽을 때 돈 가지고 갔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죽을 때 뭐 대통령으로 뭐 그런 뭐 죽음을 갔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둘째 부인은요 이 가족입니다. 친구예요. 친족이에요. 이분들은 사랑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살아온 정의를 생각해서 화장터까지 무덤까지는 배웅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같이 안 가요. 그렇죠? 각자의 길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 어때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죠? 생각납니까? 잘 안 나죠? 할아버지 생각나세요? 함께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부인은 누굽니까? 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첫째 부인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가는 존재예요.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끝까지 우리와 같이 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을 하직하는 순간에 많은 분들이 찬양한다고 그래요. 찬송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 그 말씀 붙잡고요 얼굴 환하게 돌아가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죠. 제가 이제 인종을 많이 지켰거든요, 목사로서.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찬양 부르면서 돌아가시는 모습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박효진 장로님 오셔서 이런 간증하실 거예요. 사형장에서 사형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죽는지를 간증하실 건데, 이분이 서울구치소의 보안계장으로 사형을 집행하시는 분이었어요. 이게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간증하실 텐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오십시오. 한번 들어보면 끝까지 함께 가는 게 뭔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 이 믿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처박을 옵니다. 관심 가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만났는데 몰라봐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호련히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돈, 명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아요. 정말 지혜로운 분은 어떤 분이에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 많아도 내일 죽는다고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에게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은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자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따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이후까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동안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 어떤 개인적인 성향, 이것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드는 복음이 뭐냐? 바로 이 살려주시겠다는 이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생명의 자리에 계세요? 반드시 위치 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그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오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인데, 오늘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꼭 깨달았으면 좋겠고, 예수 믿던 분들도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잊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풍요로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 체험하시는 강력한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후부터 우리 다사랑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계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